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유인물을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올해부터 말씀 정독을 합니다. 성경 읽으셨죠? 반절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 전까지 꼭 읽고 자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독을 하고 오늘은 일과이기 때문에 총회 주제가 구역공과의 일과의 제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정독해가는 그 진도에 맞추어서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구역장들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뒤에 유인물을 넉넉하게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에 맞게 더 가져가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자료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누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 열기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꼭 지키기로 다짐한 것 있으시죠?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먼저 한번 나누어 주시고 구역원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짐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다짐한 게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다짐한 것은 혼자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지켜갈 수 있는 책임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구역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구역원들을 기도해주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새로운 결심들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선 3일 후 작심,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결심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작심을 하면 며칠밖에 못 간다? 3일밖에 못 간다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2020년에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작심했는데 2020년 1월 3일까지는 끊었죠. 4일 되니까 또 한잔하고. 이거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네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네, 그랬는데 오늘도 세 끼를 다 먹고, 네.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가야 되겠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는 특별히 일주일만 나왔다가 또 끝내버리고, 작심 3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 3일로는 안 됩니다. 작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작심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 설명 부분을 제가 부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째 되던 해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의사를 밝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고, 이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이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맡기겠죠.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이 왕을 암살할 때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면은 왕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대화 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하여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회를 얻었고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질이 난폭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방백들과 제사장들 및 귀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제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무엇을 당했었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했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라는 뜻은 마을,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샬롬. 네, 그게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으로 이렇게 세워졌을까? 예루살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읍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하고 거기에 평화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런 건축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앞장서서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설명,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벽 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학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자, 성벽만 재건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나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과거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듯이 에스라가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책은 한 권,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했던 그 일들을 서로 합력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앞에 모여서 재건된 그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제 에스라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쭉 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그냥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모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고 에스라가 재건된 성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도 말씀 정독,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뒷장을 넘기시고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15가지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가지 특징, 작년에 외웠다고 또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네, 다 이렇게 15가지 첫 번째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고. 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다 외우고 계시죠? 작년에 외웠다고 다 끝내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내 작심으로는 안 됩니다. 2020년 화내지 말아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작심삼일이라니까요. 내 작심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2020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작심삼일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사랑해야지. 그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게 답이야. 그런데 또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왜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민경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가 있다. 뭐죠? 죄, 원죄. 그 원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올해부터 말씀 정독을 합니다. 성경 읽으셨죠? 반절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 전까지 꼭 읽고 자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독을 하고 오늘은 일과이기 때문에 총회 주제가 구역공과의 일과의 제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정독해가는 그 진도에 맞추어서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구역장들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뒤에 유인물을 넉넉하게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에 맞게 더 가져가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자료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누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 열기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꼭 지키기로 다짐한 것 있으시죠?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먼저 한번 나누어 주시고 구역원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다짐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다짐한 게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다짐한 것은 혼자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지켜갈 수 있는 책임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구역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구역원들을 기도해주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새로운 결심들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선 3일 후 작심.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결심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작심을 하면 며칠밖에 못 간다? 3일밖에 못 간다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2020년에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작심했는데 2020년 1월 3일까지는 끊었죠. 4일 되니까 또 한잔하고. 이거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네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오늘도 세 끼를 다 먹고.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가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는 특별히 일주일만 나왔다가 또 끝내버리고. 작심 3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 3일로는 안 됩니다. 작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작심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 설명 부분을 제가 부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째 되던 해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의사를 밝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고 이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탔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이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맡기겠죠.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이 왕을 암살할 때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면은 왕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대화 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하여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회를 얻었고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질이 난폭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방백들과 제사장들 및 귀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제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무엇을 당했었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했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라는 뜻은 마을,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샬롬. 네, 그게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으로 이렇게 세워졌을까? 예루살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읍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하고 거기에 평화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런 건축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앞장서서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설명,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벽 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학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자, 성벽만 재건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나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과거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듯이 에스라가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책은 한 권,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했던 그 일들을 서로 합력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앞에 모여서 재건된 그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제 에스라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쭉 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그냥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모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고 에스라가 재건된 성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다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도 말씀 정독,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뒷장을 넘기시고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15가지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가지 특징, 작년에 외웠다고 또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네, 다 이제 15가지 첫 번째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고. 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다 외우고 계시죠? 작년에 외웠다고 다 끝내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내 작심으로는 안 됩니다. 2020년 화내지 말아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작심삼일이라니까요. 내 작심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2020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작심삼일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사랑해야지. 그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게 답이야. 그런데 또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왜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민경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가 있다. 뭐죠? 죄, 원죄. 그 원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담의 DNA는 우리를 옛날 습관, 구습을 따르게 만듭니다. 자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작심을 해요, 내가. 그런데 내 안에는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3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이 사람은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담의 DNA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매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내 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 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충돌하면 안 되고요. 내 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작심일순. 무슨 뜻일까요? 작심.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일순합시다. 아멘. 매일매일 작심일순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DNA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 새 사람을 입는 것. 내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작심 일순이 되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옛 습관과 충돌을 하게 되고 작심 삼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심 일순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내 작심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요. 삶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네, 구역 식구들과의 나눔에서는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거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잘 안 됐고 저건 안 됐고 다음 날 보니까 교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구역 안에서는 정말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이야기, 내가 잘 안 됐던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정말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자, 이건 딱 답이 나왔죠? 네. 그런데 부역장님들이 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답을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답을 정해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눠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구역 모임이 더욱더 아름답고 유익한 구역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로놓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작심하고 실패하고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2020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속에 가정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